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가 커져도 말씀대로 받는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아내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가장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때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묵는 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참고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라.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함께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룻에게 복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연이어서 복된 일이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는데 복물 터지듯이 정말 행복한 일들이 룻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룻은 개인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공동체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또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룻은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그런 겸손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밭의 주인인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일단 그 룻의 신변 안전 보호, 그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먹을 양식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기도까지도 해 주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만남이었죠.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엄청났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장벽을 극복하고 룻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추수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들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 더럽게 여긴다는 거. 이때보다 1000년이나 지나서 신약까지 가서도 더 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 거 가지고 베드로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약 시대가 그랬는데 그때보다 더 1000년 전 구약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이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의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은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자리에 섞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저주였었고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때에는 겸손할 필요가 없이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룻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식사가 그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한다는 거, 그렇게 인식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그 미안함 때문에, 그 민망함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죠. 사랑받아본 적 없는 사람, 은혜와 복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민망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배 안 고픕니다라고 거짓말 할 수 있죠. 속으로 배 고프면서. 또는 집에 볼 일이 있으니까 집에 갔다 올게요라고 하면서 볼 일이 있는 것처럼 꾸면서 집으로 돌아와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먹거나 아니면은 안 먹거나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본인에게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면은, 영적인 자격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행복한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은혜로 초대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복보다, 은혜와 복, 그리고 공동체의 이런 사랑과 따뜻한 관심보다 혼자 있기를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은총의 자리에 가서도 쭈뼛쭈뼛하거나 우리는 구경꾼이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공짜로 준 거죠. 그리고 먹고 남을 만큼의 볶은 곡식도 많이 주었습니다. 이때 냉장고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볶은 곡식은 유통기한이 길어요. 그런데 먹고 남을 만큼 많은 볶은 곡식을 주었다는 것은 싸가라는 거죠. 먹고 남은 음식 싸가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다라는 거. 많이 주면은 나오미까지 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아스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식사 초대는 단순하게 양식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 여기 돌아온 목표가 뭐였었죠? 시어머니 따라가는 그 목표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기 돌아왔는데 본인이 꿈꿨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믿음이 참으로 성경적인 믿음이다. 식사 후에 보아스는 추수꾼들에게 작은 지시를 합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보통 추수꾼들과 떨어져서 뒤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텐데 추수꾼들에게 시켜요. 룻만큼은 추수해서 그 추수단을 묶을 때 그 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라. 이런 지시를 내려로 엄청 많이 주울 수 있겠죠. 자, 지금 룻에게 우리 룻 1장부터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텅 비어있는 인생이 있는데 모든 것이 좋은 일들만 연이어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끝없이 이어진다. 저렇게까지 지시합니다. 그 묶어둔 곡식단에서 너희 추수꾼들은 이삭을 뽑아다가 룻이 모르게 땅에다가 뿌려놓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룻의 자존심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삭 줍기는 율법에 정한 그 범위이고 가난한 자의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노동은 필요한 거죠. 최소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서 이삭을 허락을 해주었는데 그거를 뽑아다가 직접 전해주는 것은 룻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룻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동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룻의 자존심까지도 높여주면서 곡식단을 뽑아다가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뚝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사 자리에 올렸다는 자체만 봐도 사실은 대단한 축복이죠. 처음에는 모압 여자 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 경멸해요. 그런데 함께 식사까지도 가고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줘요. 이삭도 뽑아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시작하니까 룻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룻을 경멸했던 사람들이 룻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자들이 도우미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을 주는데 왜 이렇게 이삭이 많지? 땅에 떨어진 게 신기했겠죠. 본인은 분명히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는데 이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수밖에요. 뽑아다가 땅에다가 뿌려놨는데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룻 자신도 모르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곡식단에서 뽑아다가 전해주는 이 은혜는 룻 자신도 모르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과연 전부 다 인식하고 있을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의 범위 안에서 이삭 죽기는 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 죽기는 율법의 범위 안에서 허락이 되었는데 아예 뽑아다가 땅에 뿌렸고 그것을 지금 죽도록 했어요. 이것은 율법의 범위를 넘어선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은 지금 율법 그 이상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같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이것은 율법 이상의 은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율법 이상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룻도 먼저 율법 이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삭을 주었더니 저녁까지 얼마를 주었느냐? 15kg 정도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5가족이지 않습니까? 저희 5가족이 한 달 동안 쌀을 얼마나 먹냐면은 한 20kg짜리 한 포대를 먹어요. 근데 학교에서 급식도 있고 간식도 먹는 것 빼면은 5가족이 한 20일 먹는다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5kg를 주었단 말이에요. 추수는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죠. 며칠씩 일주일간 지속될 수도 있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 다른 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삭 죽을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삭 죽기는 하루 만에 끝이 나지 않았으니 수십 킬로를 주었습니다. 먹고 차고 남습니다.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까지 시간이 50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보리 추수에 이삭 죽기만으로도 밀 추수 때까지 50일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밀 이삭을 주어서 또 먹고 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빈손으로 죽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그 빈손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룻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건가? 그러면 성경에 왜 넣을게요? 성경 읽는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가서 합니다. 일단 나오미가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이 이삭 죽기로 하루 만에 15kg를 줄 수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거나 단번에 나오미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신변 안전 보장해줬고 양식도 줬고 볶음 곡식도 주었고 곡식 단 곁에서 이삭도 죽게도 해줬고
소년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고도 말을 해줬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오미에게 알려주니까 나오미는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으로 우리의 기업 이어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줄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또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다. 아주 나오미가 기뻐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놀라운 은혜가 지금 채워주는 중입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놓고 그거 확인해놓고 돌아왔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보여서 돌아왔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왔기에 풍성한 열매가 보였습니다.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왔더니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실상보다 먼저인 것이 실상의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질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좀 신학 배운 사람들은 조금 말씀 배운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본인이 기복주의자로 오해를 받을까봐 신앙적으로 속물로 비춰질까봐 오히려 은혜와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마다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은혜와 복을 구하지 않는 믿음 갈 거야. 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대가를 바라지 않을 거야.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는데 굳이 억지로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받은 후에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차단하고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애초부터 한계를 설정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줄 사람은 아니 줄 분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앞서서 먼저 그것을 차단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으니 족하다? 이 기업의 대를 잇는 것까지도 나오미는 지금 생각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예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복 받는 게 익숙하니까. 그 사람은 실패가 익숙해요. 좌절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다가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건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본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었을 때 주어진 것도 잃어버리는 사람 많이 있으니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긴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모압을 떠날 때에도 고생을 했죠. 저 이방 땅까지 가기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갔겠습니까? 흉년과 기분 견딜 수 없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 가서도 그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남편 죽었고 내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절망의 끝자락을 경험했습니다. 10수년을 패배감에 절어 살았습니다. 10수년을 저주받는 인생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열릴까요? 복 받는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중독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 없는 것에, 패배주의에, 실패에 중독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지로 나오미는 그거 극복했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고생이 많았죠.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고국 땅에서 저 유대인 이주에 들어오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압 여자가 유대인과 결혼을 한다? 만약에 이 룻이 사회의 중산층 이상이었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줄이었었다면 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까지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죽고 젊어서 과부가 되었고 자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아주 적극적으로 은혜를 잡았다 이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 삶이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 인생의 교육을 받아서 말씀으로 신앙관이 형성되지 않고 본인의 패배했던 인생의 경험이 자기 자신의 신앙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인 것이죠. 강력한 삶의 의지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있었다. 이들은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의 복귀와 정착, 생존의 문제를 이제 다 해결했어요.
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하루 나갔다 오면은 곡식이 15kg나 생겼으니 남는 거 가지고 물물 교환을 통하여서 충분히 생필품을 사고도 남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이 집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과부라는 겁니다. 오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자녀가 없는 여자는 그냥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금융사회였나요? 아니었잖아요. 노동력이 전부였던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 생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도 없었습니다. 노령연금 없었습니다. 무슨 기초생활수급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없이 내가 늙어간다? 이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후손을 봐야 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큰 은혜는 그 집에 아들이 생기는 거고 남편이 생기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안에는 친척의 기업을 대짝게 해주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친척이 종으로 팔려갈 때 대신 빚을 갚아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친척이 토지를 잃어버렸을 때 대신 구입해서 돌려주는 것, 친척이 죄를 지었을 때 함께 그 죄값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친척이 살해당했을 때 대신 복수해주는 것, 친척이 후손이 없어 가문이 단절될 때에는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가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려준다라는 말로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게 진짜 본격적인 큰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롯의 남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나오미의 아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것까지 말하게 됩니다. 욕심이지 않을까? 은혜의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믿음인 것이고 분량이 큰 믿음인 거죠. 소심한 믿음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받은 게 많아 염치가 없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것만 해도 진짜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그냥 더 안 주셔도 돼요. 괜히 뺏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말씀 안에 약속을 했으면 그 말씀의 제도 안에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물론 저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은혜를 받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면 지속적인 복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롯의 믿음, 롯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 살면서도 그 은혜가 연장될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벗어나서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서 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적인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타락의 길로 계속 이끌어가기 위하여 거짓된 축복을 계속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익숙한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하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은혜가 커졌을 때에 고엘 제도라는 그 말씀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붙잡기로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추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추수한 그 이삭을 볕에다가 며칠을 말려놓고 바짝 말랐으면은 이제 떨어서 껍질을 벗겨야죠. 알곡을 타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동지방 한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한낮을 피해서 어느 날 밤 저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한다더라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자, 은혜는 행동하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안에 기다리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었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가 그 은혜를 움켜잡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현장에 나올 거라는 거 알았어요. 보아스는 좋은 리더이니까,
종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는 않고 그 추수 현장에 올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를 말아라. 다음에 시켜요. 너 지금 꽃단장 해라, 화장하라 이겁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 향수를 뿌리라는 거, 의복을 준비하라. 작업복이 아니라 예쁜 옷, 가장 정돈된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자, 밤에 타작마당을 갔을 때 처음에 보아스와 마주치지 말고 타작이 다 끝났을 때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아스는 어딘가 눕겠죠. 야외 취침을 하겠죠. 그가 누웠을 때 그의 발치에 가서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덮고 함께 누우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순서는 보아스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룻을 보낼 때 잠자리를 함께할 준비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한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 룻을, 이 나오미의 태도를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언제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좋은 배필이 생길까? 기도만 하면요. 기도만 하면 생기지는 않죠. 하나님이 내가 가정을 이루는데 전부 다 진행시켜 주실까?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실까?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결혼합니까? 내가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용기 내지 못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은근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기도만 해야지. 여러분들 가까이서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정말 그러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어떤 믿음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내 중심을 가꿔야지.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청년들은 내 믿음의 짝을 구할 때에도 내 중심을 보니까 나는 기도만 해야지. 말씀만 읽어야지. 내 중심만 가꿔야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도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도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만 가꿔야 되나요? 외모도 가꿔야 되죠. 매력을 어필해야 되죠. 지금 룻은 어떻게 보내었어요? 화장하고 보냈잖아요. 작업복 입혀서 보낸 게 지금 타작 마당인데 단정한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기름 발랐어요. 향수를 발랐어요. 유혹하는 향기가 나게끔 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애관과 결혼관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룰 것인가 했었을 때 이런 인간적인 준비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앞에 가서 매력을 발산을 해야 되죠. 예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룻은 고해제도라는 말씀 안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만남이 아닙니다. 율법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부를 많이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고대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인명살상입니다. 한 번 전쟁 나면은 과부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지속이 됩니까? 노동력이 재건이 됩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는데 형의 아이가 없으면 동생의 형수와 그렇게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현실적인 말씀, 이렇게 실천적인 말씀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기름의 향수까지 바르는 준비까지 했는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대해서 이거 이성적인 만남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그냥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엘에는 조건이 일단 있어요. 친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친척도 해당되고 보아스는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만 일단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엘이 필요한데 누가 우리의 고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 기업 주는 자,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심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밤 타작이 다 끝났습니다. 껍질을 다 벗겨서 이제 뭐 곡식을 자루에 묶어서 쌓았겠죠? 그리고 먹고 마셔서 취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추수가 풍성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큰 일을 끝냈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추수하면 기분 좋은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자기의 겉옷을 덮고 누워 자기 시작하는데 멀찍해서 그것을 보다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룻은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살짝 누워서 그가 덮은 겉옷을 자기도 살짝 같이 덮고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취침하면 얼마나 추워요. 중동지방 건조하잖아요. 밤에 자다가 추웠는지 그리고 뭐 술 기운이 있었으면 술 기운이 깨었는지 보아스 같은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서 기절했을 겁니다. 발치에 사람이 누워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았더니 한 여자가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 물을 자 당신 우리의 고해를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지를 되찾아 달라는 그거 아니고 일단은 복수해 달라는 그것 아니고 죄값을 치러 달라는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요구하는 기업 물르는 것은 우리 집안에 배를 이어달라는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청원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겁니다. 당신 우리 집안의 고엘입니다.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말은 청원하는 표현을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돌려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표현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모압 여인인 것을 소개했어요. 나 모압 여인인 것.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녀라고 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했는데 모압 여인, 하녀, 여종, 히브리어는 다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조건, 모압 여자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하녀의 신분은 일단 안 되고요. 여종은 아내로 드릴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단어를 써서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은 있어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이전에는 하녀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요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낮추어서 저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대이긴 하지만 여자 먼저 이렇게 많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자기는 모압 출신이잖아요. 과부이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역 유지였던 보아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한다면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은 정말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이불을 덮거나 품에 안기는 것은 부부간에 가능한 일입니다. 룻의 이 요청은 사실은 그 보릿밭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주면서 했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찰나예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여호와의 날개로 덮어달라는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룻은 보아스에게 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당신이 기도했던 내용을 당신이 지금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지금 룻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그 인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너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너의 헤세드의 상태도 대단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너의 헤세드는 더 커졌다. 헤세드는 사랑과 충성과 자비와 은혜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 나오미에 대한 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 돌아올 때 결단 자체도 너에게는 헤세드가 있었는데 그 헤세드가 처음보다 더 커졌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하는 거죠. 신앙인의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과 인격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칭찬이면은 보아스도 룻에게 너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이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데 지금 온 동네 사람들 너를 다 칭찬해. 처음에는 모함 여자라고 경멸했었는데 너가 그동안 이삭 죽기 성실하게 했던 거, 시어머니 나오미 섬겼던 거 너무나 소문이 타다해서 이제는 동네 성읍 사람들이 너를 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정숙한 여인이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다 칭찬하는 거 내가 안다 해주는 겁니다. 최종적인 은혜가 지금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평생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내 은혜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했어요. 그 사람도 지금 나를 엄청나게 칭찬해줘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잡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잡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내 눈앞에 지금 문턱에 다가와 있었을 때 그 한순간 찰나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큰 시험에 빠져서 이거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아스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 조건이 되는 건 맞다. 나는 그런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나 그거 수용하고 싶다. 그런데 촌수로 따졌을 때 고엘의 자격에 해당한 사람 중에 엘리멜렉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는 수용할게 라고 해서 마지막까지도 눈앞에 닥쳐온 그 은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 순간 앞에서도 그 순간 만약에 그 순서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했었을 때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은 속된 말로 파토가 나는 거죠. 은혜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순간 앞에서도 말씀대로 원칙대로 진행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거죠.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속절입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내가 그냥 그 새벽에 그 하루에 그 다음날 바로 잠 깨면은 바로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속전속결로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 왔을 때 마지막에 말씀을 벗어나서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급하게 했다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는데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안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롯과 같은 믿음으로 은혜와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복이 계속 커지기를 축복하고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지체들
막혀있는 은혜와 복이 모두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막았던 장애물들과 모두 기록하고 죄악의 엄무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죠.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소서 은혜를 입어서 문을 열어주소서 막히고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부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드리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승로가 되게 하시고 또 승로를 붙여주셔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터지시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성품을 인지하기를 원하고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으로 큰 은혜를 인지할 수 있는 기분이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있고 그러면 항상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공부는 자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은혜가 커질 때 말씀으로 은혜받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